할렐루야. 5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는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분명한 문화 차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화 속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인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했고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형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교회의 전통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지키는 일에서 생겨나게 된 전통은 문화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문화의 충돌로 빚어지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머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게서 남자로, 남자에게서 여자로 이어지는 질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서가 권위에 종속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권위와 질서는 있지만 세상의 권위처럼 종속과 복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처럼 자신보다 낮은 권위에는 군림하고 자신보다 높은 권위에는 아첨하게 하는 그러한 질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머리보다 높은 존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권위와 질서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높은 위치에 있는 권위와 질서는 더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높은 권위에 있을수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되었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과 문화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따르며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자신을 절제하며 동시에 상대를 향한 존중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종종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강요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될 뿐입니다. 강압적인 가르침과 분위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성도들이 연합할 때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또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개인의 고집과 강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고집과 자랑을 내세우며 강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덕을 세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소한 고집이 교회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사소한 고집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고집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을 순종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나의 자유와 기쁨보다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랑과 절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교회의 질서를 따라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자유와 기쁨보다 사랑과 절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